모델이 되어야 한다. 성경 스가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열국의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스가랴 8장 23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어서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 그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이 구절은 제게 특히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참 대신 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이방인들과 통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봐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선한 왕이라 불렸고 오랫동안 왕권을 지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권한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신이 참신이며 왜 신앙인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아버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양심과 상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들이 양심에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양심에 귀 기울이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곳에 계시어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삶을 통치합니다. 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은 물질이고 우상을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과 양심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는 곧 보이지 않는 양심이 무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을 보면 하나님 자리에 보이는 김일성의 핏줄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념 속에서는 보이는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실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승공연합을 세우시고 싸우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양심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신앙을 하는 이들의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를 잘 섬기면 너희를 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끝내 버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광야의 좁은 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지금처럼 메마른 땅에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선민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랜 시간 고민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참된 가정을 우리는 축복을 통해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델 가정입니다. 이 모델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우리 축복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이상 가정을 이루어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시련과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부가 하나 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뿌리내린 가정, 이것이 바로 축복 가정입니다. 세상의 가정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 가정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가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나도 축복을 받아 축복 가정이 될까 하노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실천하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모델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도 결국에는 가정을 본받으라는 주장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종교가 가정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